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복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비극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혹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부족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온 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온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인의 부족함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과 아들이 살아난 후에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요?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아노라.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아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확증적인 것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에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봅니다. 17절에 보면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하나님의 종을 모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여인의 주인은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누가 주인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함을 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